예, 지난주에는 이제 한 주 쉬었었고요. 그 전에 이제 2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그 18과 내용, 삼위일체에 관한 것이었죠. 삼위일체에 관한 것과 또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19과는 그 제목 그대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봅니다. 19가 이제 제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19과에서 7개의 그림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가운데 3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9과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은 이제 이걸 갖다가 너무 신학적인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좀 보면 좋냐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19과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내용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여기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2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인격이고 또 하나는 사역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인격과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의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인성에 관한 문제고요. 사역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에 관한 얘기가 사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 문제를 잘못 오해하게 되어지면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과를 공부할 때 그 초대교회 때 생겨진 많은 이단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 삼위일체에 관련된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에 관련된 이단보다 약간 적지만 또 상당수의 이단이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해석을 잘못함으로 해서 발생되어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논의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기독론 논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 종류의 이단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이제 크로스웨이에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논쟁되었던 기독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19가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그림이 위에하고 아래하고 2개로 나눠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 그림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맨 아래쪽에는 이제 오른쪽과 왼쪽으로 쭉 늘어져 있는 화살표는 이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 중앙에 뭐가 보이냐면 요 그림이 보입니다. 여기 뭐예요?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죠. 요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는데요. 전체 그림을 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그 아기 예수님 강보에 쌓여 있고 구 위에 놓인 아기 예수님 바로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삼각형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중간에 이 강보에 쌓여서 구 위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때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전에는 무엇뿐이 없었냐면 예수님의 신성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지 않으시는데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검정 바탕에 하얀 글씨로
신성 이렇게 써 있어요. 신성. 저는 이게 화살표가 끝까지 쭉 가 있죠. 요 끝이 언제일까요?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신성은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온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이 존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떤 시점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됐느냐? 예수님의 인성이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 출발점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인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늘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자체이신 성자께서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누울 곳도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대 성인들은 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고대 성인들 대부분은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오신 분들이 고대 성인들 대부분이에요. 그 어떤 성인도 예수님처럼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뭐 평생을 갖다가 그 옷가지 하나만 걸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붓다 같은 사람도 굉장히 큰 집안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부처입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누일 곳도 없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런 모습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보여지지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가운데서도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집에서 어머니가 만든 고운 그 이불 위에 곱게 받아가지고 잘 씻기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귀하게 애지중지하게 이 세상에 오신 분들이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느냐? 이제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오셨을까? 그 모습 그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지, 우리 구원하겠다고 폼잡고 고대 궁궐에서 그냥 왕자의 모습으로 폼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인 거예요. 이걸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기억할 때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신성의 모습이 온전하게 있죠. 그죠? 온전한 신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신성이 갑자기 잘라져 가지고 인성이 끼어든 게 아니라 그 온전한 신성 위에 무엇이 덧입혀졌어요? 온전한 인성이 덧입혀진 거예요. 이 그림이 그걸 우리한테 잘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원 교재에 보시면 이제 그 교재 설명에 이런 설명이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성품,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친다. 여기서 나오는 성품이라는 단어는 성향과 기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성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하며 인성은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어요. 반신 반인이 아니에요. 절반은 신이고 절반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셔서 그 모습으로 본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반신반인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될까? 첫 번째,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어떤 자격이 주어지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잠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대상을 가지고
죄 있는 대상을 이렇게 나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문제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데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없이 하려면 반드시 인간이신 온전한 인간이 어떤 존재가 그 죄의 문제를 대신 감당하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 인간이 아닌 어떤 짐승으로는 온전하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다 일시적인 제사고 순간적인 제사고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처음에 죄를 범죄할 때 그 범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누가 해야 되느냐? 온전한 아담과 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대신 감당하든지. 그런데 그 문제를 또 대신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형태로든지 죄가 있어서는 또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순간 이미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 자체가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미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본인 인간이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은 뭘 선택했냐면 타락한 인간의 육신의 씨앗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어떻게 성육신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사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는 표현을 여기저기서 고백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한 번도 우리 인간이 지으신 죄는 지으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을 굉장히 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한다는 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는 순간 그건 뭐냐면 그건 죄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죄예요? 그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베드로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시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철저하게 멀리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타락한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100% 안 하고 사는 건 현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져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100% 우리랑 완벽하게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았지만 우리와 달리 타락한 본성에 이끌리는 죄를 짓지도 않으셨어요. 그걸 갖다가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갔을 때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사단의 시험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 역할 대신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사단이 하는 걸 시험 어떻게 했어요? 다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 어떠한 죄도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신약성경 4장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얼마든지 시험 당하시고 미혹 당하시고 다 하시지만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걸 당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자리로 넘어가지는 결코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거부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할 만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죄는 없으시다는 사실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100%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걸 확증해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에 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으신 분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에 저 멀리 우주 끝에서 멀리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아 예수가 참 고생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에 십자가 고통의 현장에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직접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어서 그 고통을 모두 친히 감수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분은 방관자가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거, 신음하는 거,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을 권념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아셨더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어떤 형편에 있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그 고통을 방관자로 지켜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공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 아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장 좋은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목회하고 이민생활 해보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이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림 윗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이 그림은 이제 가운데 무릎 꿇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누굴 섬겼어요? 우리 인간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이에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하나님도 사랑할지 모르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할 줄 모르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인간. 그래서 그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늘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이에요. 그 옆에 해골바가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고 섬겨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 그 자세 머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숫자가 써 있죠. 1이라고 써 1.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보면 오른쪽 밑에 보면 왼쪽 밑에 보면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동적 순종이라고 써 있어요. 신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능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께서 굳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오셔가지고 인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동적인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그 옆에 있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 섬김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머리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아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동적 섬김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수동적인 섬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가겠습니다. 얼마든지 지겠습니다. 그러니 빨리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거기 뭐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본인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수동적이나마 아버지 뜻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지만 그 섬김과 사랑이 온전하게 100% 능동적인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도 있었는데 수동적인 방식으로라도 사랑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 거냐면 그래야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막 능동적으로 막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기꺼이 막 퍼주고 나눠주고 막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사랑도 뭐예요? 사랑이고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 감정은 따라가지 않아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철천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없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갖다가 발견한 다음에 그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처럼 뭐 이뻐서 조치를 했겠어요? 이뻐서 조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쁘지 않지만 원수 같은 존재지만 그 존재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존재 자체가 불쌍하니까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주기라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무엇이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런 사랑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랑을. 그러니까 그런 사랑도 굉장히 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너무 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가능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힘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힘들었을까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 창에 찔리고 하는 걸 고통당하는 일이 그냥 쉬운 일이 없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연하게.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흉부가 압박돼가지고 숨도 쉬지 못하는 이 고통의 순간이 왜 예수님은 힘들지 않으셨겠어요? 그게 힘드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강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누구에게 할 때 마지 못한 사랑도 귀한 사랑이니까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서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화와 성귀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건 이제 앞에서 본 그림을 하나 다 묶은 건데요. 맨 위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으로 인간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간들을 섬겨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섬김의 극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덤에 묻혔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맨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를 뭐라고 언급을 해놓고 있냐면 잘 안 보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 거기에 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비하.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낮아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철저하게 비하당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비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질 않으셨어요. 점점 이 땅에 사시면서 점점 더 비하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 이외에도 낮춰서 어디까지? 십자가에 복종하게 하는 순간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정도로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고,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비하할 때, 내가 비하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냐면 기뻐해야 돼요. 왜 그런가요? 그것이 누굴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우리가 이게 잘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혹시라도 날 무시할까 봐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전긍긍. 누가 날 무시하지 않나. 무시하는 소리만 들었다면 열받아가지고 한바탕 해야지 식성이 풀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소리를 또 비하하는 자리로 나를 몰릴 때 그걸 가장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비하를 당하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사실은. 난 본래 그러니까 누가 날 이렇게 무시해도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갖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가장 견디지 못할까요? 그렇다면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제일 힘들어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힘들어할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직분자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비하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정말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고 얘기해요. 닮아가라.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장유유서 문화가 있어가지고 어른, 나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아직도 미국 문화에 젖어들지 못하고 한국 장유유서 문화에 젖어들어간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미국 문화는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어떤 직책 때문에 상하를 나누지 않습니다. 다 자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날 비하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참 그걸 못 견딥니다. 근데 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비하할 때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순간 바로 내가 높아지는 자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른들한테 젊은 사람들 무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 무례함을 너그럽게 봐주면 그 순간에 젊은 사람들이 그 어른을 달리 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무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이 화가 나가지고 파르르 화가 나가지고 반응하면요, 거기에 맞대응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비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5절에서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비하는요, 비하는 결코 비하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셨잖아요. 낮아지셨는데 그 비하의 순간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또 무엇이 있냐면 승귀의 시간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승귀란 말이 무엇이에요? 존귀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그 승귀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승귀의 과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비하된 예수님을 누가 높여줬어요? 아버지께서 높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낮아지면 누가 우리를 높여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전전긍긍,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높아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면 스스로 이상해집니다. 무시당하는 기분만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써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 스스로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건 높여짐이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진짜인 것이지 내가 높아진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모래성에 불과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과 만날 때 그냥 스스로 비하의 자리로 내려가 봅시는 경험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낮아져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시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생활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제목이 좀 길어요. 비하, 단계적으로 내려가심, 승기, 단계적으로 올라가심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무엇을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이냐면 사도신경을 그 한 장의 그림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쭉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있는 그림이 누구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죠? 사도행전 맨 앞에 어떻게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그 내용이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끝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그리고 나서 누구에 대한 고백이 이어집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 외아들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뭘 믿는지를 쭉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림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이 맨 왼쪽 위에 비둘기, 성령. 뭐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고 나서 그 밑에가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 태어나신 장면을 갖다가 이제 말구유로 그려놓은 거죠.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은 뭘까요? 저 뭐처럼 보이세요? 채찍이에요, 채찍. 뭘까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밑에 이제 돼 있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과 빌라도에게 그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하고 사이에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을 언급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장면을 언급하지 않느냐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무엇과 똑같은 삶이었냐면 공생의 기간 자체가 구유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고난을 받기까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어서 우리를 섬겨주신 삶이기 때문에 구유와 채찍만 가지고 충분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그리신 분은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가 뭐예요? 장사한지. 그래서 맨 밑에는 무덤이 그려져요. 무덤. 무덤까지 어디네? 쭉 내려가신 거네요. 네, 무덤까지. 그 다음에 그 죽은 다음에 다시 무엇이 돼요? 승귀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승귀의. 존귀하게 올려지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승귀의 과정까지 넘어가려면 무엇에 다다라야 돼요? 죽음에 다다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는 자리에 가야만 존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죽어야 존귀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존귀의 과정으로 나갈 때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그림에 보시면 그 해골 그림이 막 이게 쪼개져 있는 그림, 무덤 바로 위에 그렇게 그려져 있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한국어로 되어져 있는 사도신경에는 없는 부분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게 사도신경에 있는 그 내용 때문에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지옥은 본래 누가 가야 될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까지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는 그 과정을 승귀의 과정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치고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바닥치고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그죠?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화살표가 위로 쭉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손이 있죠, 손, 그죠? 오른손. 이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오른손 항상 오른쪽 자리가 권능의 자리입니다. 권능의 자리. 그래서 항상 그 조선시대도 보면 좌의정이 이렇게 대장이에요. 우의정이 대장이 아니에요. 좌의정, 우의정, 뭐 영의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은 좌의정이에요. 왕의 오른쪽에 앉아 있지만 저쪽에서는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가장 높은 신하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래서 권능의 오른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모습을 갖다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위에가 뭐냐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양과 염소를 구분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삶이고, 이 삶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질 때 무엇이 가능하다? 높아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단적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사회 속에서
정말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취급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낮아짐은 보이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나없이 높아지려고. 그 높아진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유세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 생각하는 삶을 살려고 크리스찬들이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돼요. 낮아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유튜브에서 무슨 대담 프로나 이런 거 하면서 이따금 그 기독교를 조롱하는 듯한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막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겉모습만 보고, 기독교인들의 겉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많이 있죠. 그건 뭐 기독교 자체를 비하하는 데는 아주 그냥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서 잘 안 봅니다. 그런 내용 나오면, 속해 쪽에 나오면 그냥 꺼버립니다. 보이지 않고. 근데 그 화가 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기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전제가 뭐예요? 낮아짐, 예수님의 삶처럼 낮아짐의 삶이 있어야 돼요. 남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내시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로 이 비하의 자리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꺼이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견디지 못하는가. 잘 견디셔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주시는 승계의 과정으로, 그 복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